오늘 3일 일부 예배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내게 주시는 명령으로 알고 큰 목소리로 진실하게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오늘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중심으로 진정한 가족 사랑은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하는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성경을 내려놓으시고 이제 눈을 크게 뜨시고 저를 잘 쳐다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이 하루 중에 가장 졸릴 시간이거든요. 가장 졸려하는 여러분 앞에서 설교하는 제 마음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오늘 크게 눈을 뜨시고 오늘 귀를 기울여서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가정을 만드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 인정하시면 큰 소리로 아멘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가정을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엿새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다음에 맨 마지막에 누구를 지으셨냐면은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아담을 먼저 지으시고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신 다음에 아담의 옆구리에서 갈빗대 하나를 취해서 하와를 지으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둘이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니라. 두 사람을 부부가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부부가 되게 하시고 가정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아담과 하와에게 어떤 복을 주셨냐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생육하고 번성할 복을 주셨습니다. 이 복과 이 말씀 그대로 이제 아담과 하와가 자녀를 낳아서 이제 가정이 형성되어서 가정 안에서 이제 남편과 아내 부부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이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이렇게 형성되어서 가정이 꾸려지게 된 겁니다. 이와 같이 가정을 만드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자 보세요. 하나님이 가정을 만드셨는데 보이지 않는 악한 영은 여러분 가정을 파괴하려고 끊임없이 이 원수가 가정 안에 들어와서 가정을 파괴하려고 괴계를 부리는 것이 마귀사단 귀신 역사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무너지는 만큼 가정이 파괴되는 만큼 교회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 보세요. 가정들이 다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이것과 똑같이 괴를 갖지 않은 게 무엇이냐면 교회가 무너져가는 겁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악한 마귀사단 귀신 역사는 가정을 무너뜨리고 여러분 가정이 무너지는 만큼 똑같이 교회가 무너져 가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볼까요? 동성애를 차별하지 못하게 만들려고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들 뒤에 보이지 않는 배후에 있는 자들과 여러분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배후 세력은 똑같습니다. 누굴까요? 보이지 않는 악한 마귀 사단 귀신 역사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동성애를 합법화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가정을 무너뜨리고 가정을 무너뜨림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모든 목적은 똑같은데 그 배후에 마귀사단 귀신 역사가 있는 것이고 이 악한 영이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금 여기 어머니도 계시고 아버지도 계시고 남편도 있고 아내도 있고 부모도 있고 자녀도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모든 가족과의 관계를 파괴하고 무너뜨리려는 자가 누구냐면 바로 마귀사단 귀신 역사다 이 말입니다. 자, 우리나라가 여러분 지금 이혼율이 50%가 넘어가고 있답니다. 50% 육박하고 있답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은 10쌍이 결혼하면은 그 중에 5쌍이 이혼을 하는 거예요. 두 커플 중에 한 커플이 행복하게 살겠다고 결혼했는데 이혼함으로 말미암아 가정이 파괴됩니다. 그러면서 가정이 파괴됨으로 말미암아 그들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들은 무슨 잘못이냐 이 말입니다. 부모가 이혼했을 때 겪는 이 자녀들의 아픔은 너무나 큰 거거든요. 이렇게 악한 원수는 가정을 파괴합니다. 남편과 아내를 관계를 끊어놓습니다. 또 있습니다. 예전에는 집에서 당연히 애들이 잘못하면 부모가 회초리를 들어서 매를 때려야죠. 그리고 혼내켜야죠. 그런데 학교에서 요즘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치는지 아십니까?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야, 니네 엄마 아빠가 너 때리잖아? 그러면은 너 그냥 맞고 가만히 있지 말고 바로 112에 신고해. 너 그거 가정폭력, 가정학대니까 112에 신고해서 너 경찰에 알려서 맞고 있으면 안 돼. 절대로 안 돼. 큰일 나. 여러분 요즘 그래서 실제로
부모가 아이들을 이 잘못한 것을 나무라고 체벌하는 것 때문에 실제로 신고해서 경찰이 집에 와서 부모가 잡혀가는 일이 왕왕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물론 일부 정말로 나쁜 악한 부모들이 집에서 자녀들을 이 부모답게 행동하지 못하고 학대함으로 말미암아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이런 것들이 다 세상을, 가정을 파괴하고 무너뜨리려고 악한 원수는 뒤에서 배후에서 조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가정교육이 집에서 이루어지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남편은 남편으로서 역할을 못하는 자가 되고, 아내는 아내로서 역할을 못하는 자가 되고, 부모는 자식에게 부모 역할을 못하게 되고, 자식은 부모에게 참으로 이 자식다운 이 역할을 하지 못하니까 가정이 다 깨어지고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이제 한국 사회는 다 해체되고 파괴되고, 이것과 똑같이 괴를 같이 하는 것이 교회가 무너지고 있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예수 믿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서 말씀 안에서 가정을 회복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참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아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부모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왜 아멘을 안 하시는 거예요? 다시 하겠습니다. 가정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을 세워야 된다 이 말입니다. 무너져가는 가정을 다시 회복시켜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을 지으신 하나님의 뜻대로 다시 살아야 됩니다. 오늘 가정을 지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오늘 이 말씀을 나눌 텐데,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내가 가족 구성원으로서 살고 있는가, 여러분 스스로를 잘 점검하시고, 살고 있지 못하다라고 한다면 오늘 참으로 진실하게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돌이키고 여러분이 변화될 때 가정이 회복되는 것이고,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되는 만큼 교회가 회복되고 대한민국이 다시 바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명감을 가지고 귀를 기울여서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자,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속에 하나님이 주신 엄중한 명령이 있습니다. 남편에게는 아내를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남편분들, 아내를 정말 뜨겁게 사랑하고 계십니까? 아내에게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했습니다. 복종하고 존경하라고 했습니다. 남편을 복종하고 존경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자녀에게는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라고 했습니다. 여기 자녀된 분들,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리고 부모는 자녀를 하나님의 뜻대로 잘 양육할 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삶에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날마다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최고의 가족사랑은 오늘 제목과 같이, 여러분 진정한 가족사랑은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족 구성원으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그리고 가족들을 위해 뜨겁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가족들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고 다 예수 잘 믿고 천국 가는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서로 사랑해서 결혼을 하지요. 왜 결혼할까요? 행복하려고. 이 남자와 살면, 이 여자와 만나 살면은 참 내 인생 행복하겠구나. 나는 다들 처음에 연애할 때 서로 막 이 행복에 겨워서 좋아 못 죽어서 그렇게 행복하겠지 하는 마음으로 결혼해서 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남자를 만나면, 이 여자를 만나면 행복하겠지 라는 마음으로 결혼하셨지만은, 여기 대부분 결혼하신 우리 어머니들 앉아 계신데 행복하시던가요? 다들 속았구나 하는 마음을 다 가지실 것입니다. 맞아요. 결혼의 목적은 행복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보면 아직 결혼하지 않은 우리 학생들과 우리 결혼하지 않은 분들 계신데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결혼의 목적은 행복을 얻기 위함이 아닙니다. 결혼의 진짜 목적은 행복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결혼의 목적인 것입니다. 결혼하고 나서 살고 계신 우리 어머니들, 아버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참으로 이 살면서 왜 이 사람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지 못하는 거야 라는 마음을 내려놓고, 내가 이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어야지 라는 마음으로 살 때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혼의 진짜 목적은 행복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행복을 얻으려고 하니까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베소서 5장
5장 22절 25절에 부부가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 방법과 비결을 알려주시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내는 남편을 복종하고 존경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얼마만큼 사랑하고 얼마만큼 남편에게 복종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이 얼마만큼이냐면은,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종하기를, 복종하기를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 그렇게 복종하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바꿔 말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면, 남편과 아내는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목숨을 걸고 책임을 다하는 관계가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인 것입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십자가에서 참으로 못 박혀서 피 흘려 죽기까지, 자기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구원받았다고 믿으시는 분만 큰 소리로 아멘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과 똑같이 남편은 이와 같이 아내를 사랑하되 목숨을 걸고 책임을 다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순종함으로 순종하듯이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우리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에 얼마나 복종했냐면,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교회라는 이 한 말씀 붙잡고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초대교회 제자들은 전부 다 목숨을 내어드리고 순교하기까지 주님의 말씀에 명령에 복종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와 같이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시고, 여기 대부분 우리 어머니들, 아내분들이 앉아 계시는데 정말로 목숨을 걸고 내 남편을 책임지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가정을 꾸려가고 계십니까? 이렇게 살지 않기 때문에 가정이 불목하고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 남편과 아내는 목숨을 걸고 책임을 다하는 것이 바로 부부이고, 이렇게로 목숨을 걸고 책임을 다하면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러므로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루지니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그랬죠. 여러분, 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들이 왜 나눌까요? 서로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으니까 가정이 파괴되고 깨지고 무너진다 이 말입니다. 요즘에는 젊은 사람들만 참으로 못 살겠다, 너하고 못 살겠다, 이혼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요즘에는 황혼 이혼이라고 하지요. 70대가 넘어간 그런 이 어머니 아버지들도 이제 자식도 다 키우겠다, 이제 내가 너하고는 도저히 못 살겠다, 갈라서자라고 해서 황혼 이혼을 하는 사람 경우들도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왜 그러냐면은 참으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고 했는데, 여러분 목숨 걸고 책임지려고 하면은 여러분 부부는 누구도 어떤 것도 나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목숨을 걸고 책임을 다해서 서로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 부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결혼한 부부를 갈라서게 하는 경우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결혼해서 한 몸이 된 부부를 갈라서게 하는 경우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둘 중에 하나를 하나님이 먼저 데려가시면은 그때 부부는 갈라서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데려가시기 전에, 하나님이 나누시기 전에 사람이 나눌 수 없는 것이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입니다. 이렇게 살려면은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목숨을 걸고 책임을 다해서 뜨겁게 사랑하고 복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 보면은 남편들에게 아내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은,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라고 했습니다.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하라는 말은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한 몸이 되어야 되냐면은,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하고 한 몸이 된다는 것은, 이 지식은 무엇을 말하냐면 첫 번째는 결혼해서 사는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이 먼저 있어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 지식은 무엇이냐면은 내 아내에 대해서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바꿔서 아내들도 남편에 대해서 잘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식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영적으로 내 아내에 대해서, 내 남편에 대해서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내 남편과 내 아내에 대해서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육체적으로 내가 얼마나 알고 있는지를 여러분 스스로를 점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식을 따라 동거하라는 것은 남편이 아내에 대해서 영적으로 내 아내가 요즘 영적으로 어떤 상태가 있는지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정서적으로 요즘 어떤 고민이고 요즘 어떤 심적으로 힘든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육체적으로 요즘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어디가 병들었고 어디가 몸이 아프고 이거를 잘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부부는 동거하라는 말은 한 몸이 되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부부라는 것은 어떤 관계냐면은 영적으로도 한 몸이 되고 그리고 정서적으로도 한 몸이 되고 그리고 육체적으로도 한 몸이 된 것이 이것이 부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요즘 신앙생활에 어떤 고민이 있는지, 요즘 회사 생활하고 가정 살림을 하면서 어떤 마음의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지, 요즘 몸은 얼마나 아프고 어디가 건강이 어떤지 혹시 잘 알고 계십니까? 잘 모른다라고 한다면 그만큼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깊이 알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복된 믿음의 가정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참으로 서로 마음을 많이 나누고 집안에서 함께 참으로 대화를 함으로 말미암아 요즘 내 남편에 대해서 내 아내에 대해서 깊이 아는 관계가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가 이 결혼 주례하기 전에 신혼부부들을 만나면서 꼭 부탁하는 부탁이 무엇이냐면은 너희 결혼하고 나면은 일주일에 한 번씩 꼭 가정예배를 드리라라고 일러줍니다. 가정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가정예배 드리는 거 어렵지 않거든요. 앉아서 니네 찬송간장 부르고 설교는 안 해도 된다. 둘이 일주일에 한 번씩 잠언을 한 장씩 읽어도 돼. 읽고 나서 그 다음에 뭘 하냐면은 서로 진짜 진솔하게 기도 제목을 나누어라. 요즘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육체적으로 어떤 고민이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기도 제목을 잘 나누고 함께 뜨겁게 합심해서 기도해라. 그래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서로 부부가 참으로 평생 죽을 때까지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정서적으로 한 마음이 되어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고 제가 꼭 일러주거든요. 이와 같이 여러분 부부는 서로 마음을 나누고 그리고 참으로 서로를 깊이 알므로 말미암아 한 몸이 되는 것이 부부인 것입니다. 누구도 나눌 수 없는 행복한 믿음의 부부가 되시기를, 믿음의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참으로 남편과 아내에게 주신 첫 번째 명령입니다. 자, 두 번째,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하나님이 명령을 주셨습니다. 여기 부모님이 계신 분들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자녀는 오늘 본문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순종하라. 1절에서는 순종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2절에 가서는 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1절에서는 순종하라고 명령하시고 2절에서는 공경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 사람이 나이가 어릴 때는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을 잘 듣고 쉽게 말하면은 부모님이 시키는 대로 잘 따라서 성장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2절에서 공경하라는 말은 이제 자녀들이 다 장성해서 시집 장가가고 성장하고 나면은 더 이상 이제 부모님의 말을 듣고 순종할 일이 없습니다. 저도 장가를 가고 났더니 더 이상 부모님이 저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시는 말씀이 없고 더 이상 제가 부모님께 순종할 일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내가 장성해서 나이를 먹고 나면은 부모님이 그만큼 연로해지기 때문에 부모님이 연세가 많아지시고 힘이 없고 연약해지신다 이 말입니다. 이때 내가 나이를 많이 먹고 우리 부모님이 연로해지시면 이때 해야 되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인데, 부모를 공경한다는 말은 공손히 잘 받들어 모시라는 이야기다 이 말입니다. 우리 여기 연세 많으신 어머니 아버지를 모시고 계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 부모님을 잘 공경하고 잘 받들어 모시는 효도하는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최고의 효도는 무엇이냐면은 여러분 부모님이 예수 잘 믿고 천국 가게 하는 것이 그것이 최고의 효도인 것입니다. 저도 교구에서 신방을 다녀보니까 우리 시아버지 시어머니 친정아버지 친정어머니 천국 보내겠다고 막 모셔다가 교회 근처에서 모셔다가 예배드리게 하고 막 복음 전하고 기도해가지고 기어이 예수 안 믿고 핍박했던 부모님이고 시부모님인데 기어이 전도해서 천국 보내는 가정들을 제가 보면서 참 너무나 귀하구나, 이것보다 더 가치 있는 효도는 없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 안 믿는 부모님이 계시다면 예수 믿고 천국 가시도록 뜨겁게 기도하시고 복음 전해서 참으로 우리 부모님 천국 가시도록 효도하는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최고의 효도인 것입니다. 자,
그 성경 인물 중에 지금 졸리시는 분들이 몇 분 계셔가지고 제가 재미있는 퀴즈를 하나 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 인물 중에 결혼하고 싶은 신랑감을 설문조사를 했답니다. 성경 인물 중에서 그 설문조사를 했는데 2등이 누구일까요? 여러 인물들이 나왔는데 2등이 누굴까요? 2등이 누가 2등이 되냐면은 룻기서에 나오는 보아스랍니다. 보아스라는 사람, 왜 그러냐면 유력한 자라 그랬거든. 돈이 많고 또한 그 당시에 보아스가 나이가 많았거든요. 돈 많고 나이가 많아서 신랑감 순위 2등으로 등재됐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드디어 그 남편감 성경 인물 중에 신랑감 1등은 누구일까요? 누구요? 누구? 솔로몬 아닙니다. 1등은 아담이랍니다. 아담. 왜 그런지 아세요? 시어머니가 안 계시니까. 시어머니가 안 계시니까 아담이 신랑감 1등이랍니다. 지금 웃으시면서 5번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거 우스갯소리 같지만은 사실 이 내용 안에 사실 뼈가 있는 내용입니다. 얼마나 시부모님하고 사는 게 힘들고 이거를 싫어하면은 이런 얘기까지 여러분 교회 안에서 나오겠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남편을 낳아주고 길러준 그 부모가 사실 내 부모와 똑같은 것인데 함께 천국 가도록 잘 효도해야 되는데 신랑감 1위로 아담이 꼽힌 이유는 시어머니가 안 계시니까, 시부모님이 안 계시니까 남편감 1위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우리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의 그 숨겨 있는 그 본심을 여실히 드러냈다 이 말입니다. 우리 연세중앙교회 성도들은 그런 마음을 다 내어버리고 참으로 양가 부모님을 잘 모시고 천국 가도록 효도하는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것이고, 또 부모는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자녀 교육은 말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 교육은 삶으로 본을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흔히들 그런 말이죠. 자식은 부모의 등을 보고 자란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부모가 살아온 삶을 그대로 보고 배우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 내 자녀가 훌륭한 자녀가 되기를 원하면은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이 자녀들 앞에 부끄럽지 않은 훌륭한 부모로서의 삶을 잘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 자녀가 신앙생활 잘하기를 바란다면 어려서부터 엄마 아빠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교회에서는 집사님인데 집에서는 불신자처럼 살아가면 자식들이 그러한 모습에 가장 많이 상처를 받고 예수님으로부터 교회로부터 등 돌리는 그런 가슴 아픈 일이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참으로 가정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가족 사랑은 온 가족들, 내 남편도 내 아내도 부모 형제도 그리고 자녀들도 다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하는 것이 최고의 진정한 가족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진실한 사랑과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모든 부모 형제 남편 아내 자녀 가족들이 다 예수 믿고 천국 가는 믿음의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온 가족을 구원한 여인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이 사람 이야기를 마지막 말씀을 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귀를 기울여서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옛날 얘기 듣듯이 오늘 귀를 기울여서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온 가족을 구원한 한 여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여인이 누구냐면은 바로 여호수아에서 등장하는 기생 라합입니다. 기생 라합이 정탐꾼 2명을, 여리고성에 들어온 정탐꾼 2명을 숨겨줍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전에 정탐꾼 2명을 여리고성에 몰래 잠입해서 들여보냅니다. 이 정탐꾼 2명이 누구의 집에 갔냐면 기생 라합의 집에 숨어 들어갑니다. 그런데 기생 라합이 적국의, 오늘날로 말하면 적국의 스파이입니다. 자기 나라와 자기 성을 무너뜨리러 온 적국의 스파이를 숨겨줍니다. 목숨 걸고 숨겨줍니다. 왜 그러냐면 기생 라합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듣고 그 여인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이 여인은 이미 하나님의 편에 서기로 결단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정탐꾼을 잘 숨겨둡니다. 그리고 나서 정탐꾼이 이제 돌아가기 전에 기생 라합이 정탐꾼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뭐라고 부탁을 하냐면은
나와 우리 가족들을 내가 너희를 살려준 것처럼 나와 우리 가족들도 너희들이 전쟁에서 들어올 때 꼭 좀 살려줬으면 좋겠다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 내용 여호수아서 2장 1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기생 라합이 정탐꾼을 숨겨줬다는 이야기입니다.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여 나의 부모와 남녀 형제와 무릇 그들에게 있는 모든 자를 살려주고 우리 생명을 죽는 데서 건져내기로 이제 여호와로 맹세하고 내게 진실한 표를 내라. 내가 너희를 잘 선대하고 너희를 살려준 것처럼 너희가 이제 전쟁에서 들어올 때 우리 아버지 집을 선대해서 우리 부모님과 우리 남녀 형제와 모든 속한 자들을 꼭 살려줬으면 좋겠다라고 간곡하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생 라합이 자기 가족들의 영혼을 마음속 깊이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성경에는 라합을 기생 라합, 기생이라고 번역을 했잖아요. 정확한 번역은 기생이 아니라 사실은 청녀입니다. 청녀. 이런 말씀 드리기 죄송스럽지만 청녀라는 일은 무슨 일 하는지 다 알고 계시죠? 화대를 받고 몸을 파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당시 라합의 나이를 몇 살로 추정하냐면은 10대 중후반으로 추정합니다. 그러니까 16살, 17살밖에 안 되는 그 라합이라는 그 여인이 여러분 돈을 받고 몸 파는 일을 하면서 가족들을 부양을 했던 겁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와 형제들이 있었으니까 멀쩡한 부모님이 있고 형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자기가 직접 몸을 팔아서 돈을 받아서 가족들을 부양했으니 여러분 이 여인의 인생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여러분들. 문화와 사회적 배경이 아무리 다르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한 여자가 몸을 팔면서 돈을 받고 생계를 유지한다는 것은 이건 진짜 한 인생이 짓밟히는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참으로 기생 라합이 자기 형제와 가족들을 사랑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누군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가족이란 버릴 수 없는 쓰레기와 같은 것이다 라고 누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로 가족이 너무나 짐처럼 여겨지고 차라리 없었으면 좋겠는데 이거를 어떻게 버릴 수도 없고 없앨 수도 없는 그래서 이게 피로 맺어진 관계이기 때문에 어떻게 끊을 수 없는 것이 가족이다라고 누군가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마 기생 라합에게 가족이란 이와 같은 존재였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어디 집에 신방을 가서 이 말씀을 나누었는데 갑자기 막 우시더라고요. 왜 그런지 들어봤더니 어려서부터 아버지에게 받은 상처가 너무 크니까 아버지라는 존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연로해서 이제 돌아가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전도를 해야 되는데 아버지의 마음이 이게 풀어지지 않으니까 막 울면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늘 일부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혹시라도 여러분 가운데 어려서부터 부모에게 받은 상처가 있고 때로는 핍박하는 남편 때문에 너무나 가슴 아픈 어려움이 있으시고 형제들 때문에 가족들 때문에 겪는 아픔이 있다고 한다면은 기생 라합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가족들을 사랑하고 책임지려고 그는 마음을 먹었다 이 말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들도 참으로 가족들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참으로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인 것입니다. 가족들에게 받은 상처 주님 앞에 다 쏟아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들을 품고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기생 라합이 이 정탐꾼에게 우리 가족들 좀 살려달라고 부탁을 했을 때 정탐꾼들이 이 기생 라합에게 약속을 줍니다. 여호수아서 2장 18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려온 창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비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우리가 이제 전쟁에서 들어올 때 너희 안 죽이고 살려줄게. 대신 그 증표가 무엇이냐면은 우리를 달아내려온 이 창문에다가 기생 라합의 집이 이 성벽이 있으면은 성벽 바로 위에 기생 라합의 집이 있었거든요. 그 집에 그 창문에다가 줄을 달아내려워서 정탐꾼이 도망갔습니다. 도망가기 전에 준 약속을 줍니다. 이 창문에다가 붉은 줄을 달아내리우라. 그리고 온 식구들을 집안에 다 모으라. 그러면은 너희 가족들 한 사람도 죽지 않고 다 살아남게 될 것이다 라고 이 약속을 줍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기생 라합이 창문에다가 달아내려온 붉은 줄이 무엇을 예표하냐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의 공로를 예표하고 상징하고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해야 되냐면은 기생 라합이 창문에다가 붉은 줄을 달아내려오고 온 가족들을 집안에 모았을 때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고 살아남게 된 것과 똑같이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남편도 아내도 부모도 형제도 자녀들도 온 가족들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피의 공로 아래 다 모아서 한 사람도 멸망치 않고 다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는 가족 구원을 이루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면은 사도행전 16장 31절에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예수 믿는 나를 통해서 나와 내 가족들 모두가 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한번 큰 목소리로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 가족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다. 이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예수 믿는 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너를 통해서 네 남편도 아내도 부모도 형제도 가족도 자녀도 전부 다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여러분들은 얼마나 가족 구원을 위해서 애타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참으로 눈물로 그들의 영혼을 살리려고 몸부림치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당장 가까운 가족 관계니까 예수 믿고 천국 가자고 이 말 하기가 참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부모님께 남편에게 이 말 하기가 어렵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말하기가 민망하고 힘들어서 차일피일 미루다가 기회가 계속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어느 땐가 나도 모르게 우리 부모님, 내 남편, 내가 사랑하는 형제, 내 가족들 하나님이 먼저 데려가시면은 더 이상 기회는 잃어버리고 없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기회가 있을 때, 살아있을 때 부지런히 예수 복음 전해서 전도해서 영혼 살려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생 라합이 창문에다 붉은 줄을 달아내리고 온 가족을 모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이 이스라엘 여호수아에게 여리고성을 침공하고 전쟁을 명령할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에게 여리고성을 붙였다. 가서 전쟁을 할 때 하나도 살려두지 말고 전부 다 죽이라고 했습니다. 남녀 노유 어른이고 아이고 남자든 여자든 한 사람도 남겨두지 말고 다 죽이라고 했고, 심지어는 기식하는 숨쉬는 가축들까지 다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성 사람들은 한 사람도 남지 않고 전부 다 전멸당했습니다. 그런데 살아남은 사람이 딱 한 사람입니다. 기생 라합과 그 가족들입니다. 붉은 창문에 약속대로 붉은 줄을 달아내리니까 살아남은 것. 이와 똑같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면 이 세상은 심판을 받고 하나도 남김없이 전부 다 진멸당하고 멸망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멸망당하는 중에서도 구원을 얻는 사람들은 누구냐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피의 공로 아래 내가 먼저 들어가고 가족들을 모아서 예수 피의 공로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온 가족들을 전도해서 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애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불신자 남편, 불신자 가족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눈물 쏟아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셔서 당연히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겠죠. 우리 남편을 어떻게 전도할 수 있나? 우리 예수 안 믿고 핍박하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 부모, 형제를 어떻게 전도할 수 있나? 예, 맞습니다. 당연히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주님이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주님이 하시면 된다 이 말입니다. 무릎 꿇고 기도해서 가족들의 영혼을 살려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기생 라합이 멸망하는 여리고성에서 거기서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기생 라합이 결혼을 합니다. 누구와 결혼하냐면은 라합의 남편이 살몬입니다. 살몬이라고 하는 남자와 결혼합니다. 대부분 이 살몬을 여리고성에 보내졌던 2명의 정탐꾼 중에 1명이 살몬이다라고 대부분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살몬이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살몬이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 있는데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덮어주다라는 의미입니다. 살몬 하면은 덮어주는 사람, 덮어주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살몬이라는 사람이 기생 라합, 참으로 이 험한 인생을 살았던 그 여인의 허물을 덮어줌으로 자기 아내로 맞아들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 이 말입니다. 이와 똑같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 가족들에게 도저히 용납이 안 되고 용서가 안 되는 허물들 있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 허물 다 덮어 주어야 됩니다. 살몬이 기생 라합의 허물을 덮어주고, 이 여자 이방인이었거든요. 진멸당해야 될 대상이었는데 살몬은 유다 지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의 허물을 덮어주고 자기 한 대로 맞이해서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자, 또 보세요. 살몬과 라합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아까 말씀드린 이 보아스입니다. 이 보아스라는 아들도 자기 아버지를 닮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남자도, 이 아들 보아스도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룻기서 이 3장 9절에 보면은 이 룻이라는 여자가 이제 남편을 잃고 과부가 된 상태에서 다시 이제 재혼을 하려고 보아스가 타작하는 그 타작마당에 잠자고 있는 보아스 발치에 이불을 들고 가만히 눕습니다. 그러면서 보아스가 깨면서 네가 누구냐라고 말하니까 보아스가 뭐라고 말하냐면은 룻기서 3장 9절에 저는 당신의 시녀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으로 시녀를 덮어서서 당신의 옷자락으로 저를 덮어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룻이 보아스에게 프로포즈를 한 겁니다. 저는 저와 결혼해 주세요라고 말한 겁니다. 바꿔 말하면은 나는 당신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저와 결혼해 주세요라고 프로포즈를 했을 때 보아스가 그 여인을 아내로 맞이해서 이미 참으로 결혼했으나 남편을 잃어버린 모함 여자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아스가 그를 아내로 맞이해서 그 여인을 허물을 덮어주고 아내로 맞이해 주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다윗 왕입니다, 여러분들. 자, 마태복음 1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여기 라합 이름이 나오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기생 라합이 여러분 참으로 자기 가족들을 그렇게 사랑하고 품고 아끼고 살리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시고 그에게 어떤 복을 주셨냐면은 기생 라합이 여러분 다윗 왕의 고조 할머니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 보아스도 똑같이 자기 남편 살몬과 같이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이 되었고, 이렇게 여러분 기독교 명문가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훗날 이 집안에서 한 아들이 태어나는데 그 아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아십니까? 온 인류의 허물을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덮어주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우리의 허물을 씻어주셨고 우리의 연약함을 덮어주셨고, 그래서 우리를 자기 아내로 맞이해 주셔서 우리와 영원히 행복하게 살겠다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이 누구냐면은 바로 기생 라합과 살몬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후손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 말입니다. 이분이 우리의 구세주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자기 가족의 영혼을 뜨겁게 사랑했기 때문에 진멸의 대상이었으나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그가 참으로 예수님이 오실 그 족보에 이름을 올리면서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고, 그리고 그 여인의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실 길이 예비된 것과 똑같이 오늘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가족 구원을 위해서 눈물로 뜨겁게 기도하시고 예수 십자가 보혈의 피의 공로에 여러분의 가족들을 다 모으는 자가 되어서 이제 우리 주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구약시대 사람들은 예수님이 처음 초림하실 길을 예비하며 살았던 사람들이 구약시대 사람인 것이고,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냐면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이다 이 말입니다. 주님 다시 오신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기 원하시면 큰 소리로 아멘 하시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 말고 먼저 가족들의 영혼을 사랑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가족들의 영혼을 가슴에 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가족들의 영혼을 사랑하고 가족들의 영혼을 품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먼저 가족들의 영혼을 살리는 믿음의 사람,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고 우리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